어저께 첫 단추 제대로 끼는 얘기도 좀 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반성해 봅시다. 언제까지 새날을 준비할 거예요? 평생 그냥 준비하다가 끝낼 거예요? 예? 저는 만 16살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젠 한 50년을 살아가는 걸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반세기를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긴 거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말도 한국 사람 같고 먹는 것도 한식 잘 먹고 근데 이제 좀 제 머릿속에 든 거, 대가리에 든 거는 굉장히 미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많은 제 세대의 많은 지금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부모하고 어렸을 때 부모하고 같이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좀 나이 들어서 유학을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60이 넘은 나이인데 사고 방식이 굉장히 미국화된 게, 근데 저는 부모 따라서 이민 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땅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거기 부딪혔어요. 그때는 교포도 몇 명 되지도 않고 학교를 다닐 때 근처에 한국 학생도 굉장히 보기 드물었어요. 어디들 가든지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때는 동양 사람만 만나도 기분이 좋을 때예요. 중국계 동무하더라도 얼굴만 색깔만 비슷해도 반가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훨씬 더 빨리 미국화가 됐겠죠.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살아남으려니까. 요새 오는 분들은 미국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런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LA 지역 같은 데에서는 자기들이 그래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사는 건 문제없다. 가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한인타운에 들어가면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감이 안 잡혀요. 간판도 다 한국말로 돼 있지, 모든 가게들도 들어가면 한국말로 통하지. 그 편안한 것도 있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 단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화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면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시작하는데, 막상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혼동스럽게 시작하다니까 이거 다르네? 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런 것 같은데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네.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 없네. 어떤 면에서 그냥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아니야. 처음에는 저래도 되나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린 결론은 괜찮으니까 다 이렇게 멀쩡하겠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나는 아슬아슬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보니까 괜찮아. 혼동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응을 딱 해버려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적응 잘하는지 몰라요. 필요에 의하면 진짜 우리는 적응 잘해요. 미국에서 한참 경제가 어려웠을 때 직장을 다니던 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갑자기 구조조정 한다고 직장을 잃었는데, 어쨌든 가장으로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급하죠, 마음이. 직장을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막 수소문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가의 경제가 다 흔들리니까 고용 창출이 나오질 않아요. 다 그냥 자꾸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만 천지고, 새로운 직장은 열리지 않고, 경쟁력은 떨어졌고. 그래도 자기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시간 문제지, 난 어쨌든 곧 직장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들도 위로하고 가족들도 그게 믿었고,
근데 이게 한 달 가더니 2달 가더니 6달 가더니 거의 막 1년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뭐 모아놓은 돈이 있었으니까 의지하고 먹고 살았고 살림 걱정을 아주 심하게 하는데, 세상에 뭐 아무리 여유가 있고 저금을 해놨다고 그래서 1년을 놀고 먹는데 거기 당할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급해져서 이게 내가 무슨 장기적으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설계하면서 직장을 구할 게 아니라 우선 먹을 것부터 구해와야겠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신문을 갖다 놓고 직장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만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못할 거 뭐 있어. 노동하면 노동도 하고 주유소에서 하다못해 펌프를 하는 게 그것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하지 뭐까지 거.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직접 그걸 놓고 갖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진짜 말단 사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거기까지 그냥 결정 내리기는 너무 아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한 단계만 더 거치자. 뭐냐? 뭐 그냥 그래도 내가 뻔히 할 줄 아는 거 그냥 이런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안 해봤던 거 좀 해보자. 평소에 생각도 못 해봤던 거. 그러면 어쨌든 뭐 관록도 붙고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뭐 하냐고 물어볼 때 뭐 그냥 직장 잃고 멀쩡한 사람이 뭐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소리는 피할 수 있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갖고 막 찾는데 하루는 동물원에서 광고가 났어요. 동물원에서. 보니까 동물원에서 사람 구함 그랬어. 그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래. 어라? 그러니까 혼자 이제 자기가 과거에 동물원 애들 데리고 갔을 때 생각을 하면서 동물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하고 생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청소부도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만 생각하니까 뭘 하든지 동물원은 재밌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나중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뭐 얼마나 월급을 줄지 모르지만 그냥 가서 부딪혀보자. 어쨌든 궁금하니까 찾아나가보자.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한테 갔다 오겠다 그러고 뭐 아빠 어디가 동물원에 뭐 사람 구한다는데 한번 가봐. 동물원 가서 아버지가 동물원 뭐 한다고? 아빠는 동물 좋아도 안 하면서 개도 싫어하고 고양이도 싫어하면서 동물원 왜 가? 어쨌든 갔다 올게. 이제 가서 인터뷰를 갔어요. 갔더니 동물원 원장이 사무실로 부르면서 들어오라고. 어디서 오셨냐고, 뭐 하던 분이냐고 쭉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급해 죽겠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을 구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끝내고 빨리 그거 얘기해 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동물원 원장이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한번 참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구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동물원에서 일해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없다고. 저희가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고 사원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서. 뭘 찾는데요? 그랬더니 한참 길게 설명을 해요. 우리 동물원이 무엇이 유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물원에 있는 고릴라인데 그 고릴라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었는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대표적인 상품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기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아프리카에 교섭을 해서 고릴라를 하나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는 중이다. 근데 배를 타고 오니까 한 2개월 정도 걸린대. 그런데 2개월 정도 견디라고 하면 또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그 죽은 고릴라 가죽을 우리가 벗겨놨는데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사람은 고릴라 가죽을 쓰고 고릴라 흉내를 이 2달 정도만 그냥 잘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동물원 원장도 눈치 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소문 퍼뜨릴까봐. 제가 그랬죠. 내성적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적성에 맞지도 않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어떻게 고릴라 흉내? 나는 과거에 고릴라 본 기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고릴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답답하게 그걸 뒤집어 쓰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그래갖고 그냥 인터뷰하다 말고 원장님 감사한데요, 그건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나가려고 막 나가서 문고리를 잡는데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침에 자식들하고 인사한 거, 아내하고 인사한 거, 자기가 부끄러운 거, 면목도 없고 뭐든지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마, 아빠가 뭐든지 해서 어쨌든 먹고 사는 건 해결할 테니까. 근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돌아가서 또 뭐라고 울지 애들이? 아내는 뭐라고 울 거지? 동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울 거지? 그래도 직장에 있어서 출퇴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냥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냥 빌어먹으러 하자. 또 가죽 뒤집어 쓴 거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가죽 거. 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무도 모르는데, 뭐 누가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동물원에서 일한다고 울지 뭐. 동물원에서 뭐 하냐고 그러면 알 거 없다고 울면 되지 뭐. 그래서 가다 말고는 돌아서 가지고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원장 참 잘됐다고, 결정 잘하셨다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리엔테이션도 없냐고. 이게 내가 내일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요. 그냥 뒤집어 쓰면 안 된대. 대책이 없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맞춰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갔더니 부르더니 옆에 있는 방에 데려가가지고 진짜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Now what? 이제 뭐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기 고릴라 있던 방이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는 데려다 거기다 넣어놓고 문 잠그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 사람이. 아니 고릴라 흉내를 내려면 연극도 좀 하든지 뭘 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떻게 고릴라 흉내를 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딱해요. 불쌍하고. 그래서 마음도 허전하고 그래갖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구석에 가면 처박혀 있었어요. 고릴라도 처박혀 있겠지 뭐. 처박혀 있는데 10시가 되니까 이제 동물원이 문을 열고 애들이 그냥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몰려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이 고릴라라고. 그러니까 거기 동물원 오면 제일 먼저 뭐 구경하러 가 있어요? 고릴라 구경하러 갔어요. 이게 고릴라 구경하러 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릴라가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 뭐 원숭이라든지 고릴라는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있고 인기가 있거든. 원숭이 흉내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반응도 하고 뭐 던져주면 하고. 애들은 막 흥분해갖고 그거 보려고 왔는데 저기 무슨 우울증 환자처럼 거꾸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땅콩도 던져보고 바나나도 던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앉아있어. 근데 그렇게 한 15분이 지나고 20분 지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거기 있다가, 이것도 애들한테 못할 짓이야. 내가 한계를 초월하자. 내가 내성적인 거 싫어하지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동물원 왔는데 애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섬기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있는 모든 자기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고릴라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 제일 먼저 한 게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해. 기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막 폭발하는 거야. 왜냐면 애들이 병든 것처럼 앉아있다 말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좋아해요. 애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괜히 은근히 신이 나. 그래가지고는 그 남은 하루는 그냥 멋지게 보내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창장 앞으로 가보기도 하고 애들이 뭐 던지면 자기가 받아갖고 던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스타가 되더라고. 하루가 마무리될 쯤 돼서 이제 자신도 꽉 찼어요. 너무 좋다. 왜? 세상에 아이들 즐겁게 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리고 나는 가죽 쓰니까 사실 여러분도 복면 가왕이라는 거 보셨어요? 전 그거 보면서 가면 쓰니까 자기도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족을 뒤집었으니까 너무 행복해. 왜? 흉 잡힐 것도 없고, 잘못해도 누가 탓할 사람도 없고. 지네들이 뭐 고릴라 별로 알지 못하니까, 고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마냥 이 사람이 하는 건 다 고릴라 행동인 줄 알고 다 그냥 막 넘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루를 마치고 일주일 가고 2주쯤 가고 3주쯤 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고릴라인 줄 알아. 너무 자신만만해서 진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냥 막 거기 신경 쓰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있으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어. 예? 여러분 그러죠? 내가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힘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주고 싶어도 관심이 안 가요. 우선 내가 힘든데. 근데 한 3주쯤 신나게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떡 이렇게 드러눕듯이 해갖고 보니까 바로 옆에 사자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사자 별로 안 보였어요. 예? 사자가 있는 거야. 이거 사자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한 3주 정도 동안 하니까 이제는 감도 잡히고 시력도 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고릴라인데 원숭이인지 착각을 하고, 이제는 원숭이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고릴라가 막 이창대에서 저쪽으로 막 건너뛰면서, 고릴라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막 이 창살 붙잡고 절로 뛰어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애들은 막 까무라치려고 들고 좋아서. 근데 그 동물원이 오래된 동물이라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창살이 사자하고 같이 이렇게 가려있는 거기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틈새들이 처음에 만들었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는 좀 넓어졌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다가 그냥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콱 하고 가서 잡는다는 게 그 큰 틈난 새로 이 가슴이 절반 정도가 콱 가서 껴버렸어요.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죠. 근데 사자가 저놈이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 자기가 걸려 있으니까 슬슬 기어오기 시작하는데 눈빛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진짜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아니면 큰 사고 저질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뺄려는데 뺄수록 진짜 어떻게 이렇게 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빠지질 않는 거야. 나는 있는 대로 안간힘을 쓰는데 안간힘을 써도 안 되니까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 물론 하얘진 건 볼 수는 없으니까,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안 돼요. 어떻게 이제 이게 지금 사자한테 공격당하면 어쨌든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고릴라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오니까 나중에 급하니까 뭐 어떻게,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고릴라인지 그거 다 제가 할 때 우선 목숨부터 구해야 되니까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에? 빨리 동물원 직원 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했어요. 뭐 망신이고 뭐고 어딨어, 지금 살아야지. 그럼 무섭게 사자가 자기 옆으로 으렁거리고 오더니 자기가 사람 살려 하니까 툭 팔로 치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밥줄 끊어줘, 조용해라. 나중에 보니까 그 동물원에 있는 모든 큰 동물들은 다 사람이 가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화를 길게 장황하게 하면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설교 한마디로 지혜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젊었을 때 유명한 영화 중에 동물원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동물처럼 사는 그 세계를 빙자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쭉 이렇게 살다 보고 제 자신도 보고 교인들도 늘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동물원처럼 살고 있어요. 그것도 가짜들이. 제가 그랬죠. 첫 단추를 제대로 깨야 된다고. 우리는 첫 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하시는 게 뭔지, 그걸 소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은 거야.
사명받고 목사 되고 사명받고 선교사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래도 참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이 새롭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다. 사명받았다. 모든 평신도들도 목회자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받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약간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파트타임이야. 평생.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해요. 처음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동물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 자기 그것이 왜 내가 할 몫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흉내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삶의 위협을 받고 돌아서 보니까 이게 전부 가짜들이야.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모여서 그래 그냥 최선 다하자. 최선 다하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초점을 잃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주변 환경을 보기 시작해요. 어느새 예수님을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대신 맡겼어요. 그러려고 시작한 거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닮고 싶어? 어떤 특정한 인물이 닮고 싶어서 난 목사님이 좋으니까 목사님 닮고 싶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내 기억이나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가만하다 보니까 엉뚱한 걸로 다 채워놨어. 채워놨는데 보니까 다 내중심적인 거야. 오늘 나오는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다 위로 걸은 걸 제일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를 알아야 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게 돼요. 그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꼭 환장한 사람처럼 너무 그냥 눈이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무슨 고기 몇 마리 빵 몇 개 갖다 놓고 떡으로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 그 사실보다도 그렇게 유치하진 않죠. 그 먹었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였어요. 뭔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옛날에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메추라기가 온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먹을 수 있다.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자기 눈앞에서 이게 벌어진 거예요. 한 끼니 채운 것 때문에 그렇게 흥분했던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약간이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이다. 이분이잖아. 지금 봤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어. 이거는 메시아야.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메시아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 군중이 흥분해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당장 왕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 항상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느냐를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그것만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 날이 드디어 도래했어요.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는데 짜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wow, if you're going to do it,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You should do it this way.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같아. 관정들이 흥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모시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혼동돼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다른 많은 기사와 이적도 체험했지만 이것처럼 파워풀한 건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본질적인 엉뚱한 거에 마음 흔들리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러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는 것은 괜찮았어. 자기 제자들의 눈이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재촉하세요. 빨리 가서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연단이나 시험 받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요, 유혹을 받으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앉아가지고 기도로 싸우겠다고 그러지 말고, 뭐 상담해서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저도 상담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정신과 의사니까 상담으로 돈 벌어요. 많이 올수록 좋아. 하지만 갈 필요가 없어. 우선 도망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또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고 죄를 약간 죄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을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그러니까 당장 도망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거는 무조건 도망가. 거기서 가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구실됐을까? 그래도요, 지금, 그래도 잠깐이라도 지금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해. 너무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예수님을 안 되는 것 자체가 나도 뭔가 꼭 된 것 같아. 흥분해서 보니까, 아니, 떠나더라도 그래도 약간 2-3시간만 이 인기를 좀, 얼마나 좋아. 저 같은 인간도요, 이 별볼일 없어가지고 예배, 설교 끝나고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 지나가는 인사로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기분 좋다. 그럼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냥 머물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쩜 꼭 이 양반 이러지? 우리가 즐기는 꼴을 못 보네. 예수님께서 거기 장면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정신 나간 분처럼 제자들 재촉하세요. 빨리 가. 당장 가. 빨리 가. 얼마나 빨리 가라고 하면 당장 배 타고 가. 아니, 이거 치워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줄 테니까 가. 내가 줄 테니까 가! 제자들이 겁먹고 그냥 뭣도 모르고 배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취해 살 때, 도취되어 있을 때, 그게 물질이든 그게 인기든 그게 명예든 그게 나의 성취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것에 내가 도취하기 시작할 때, 한눈 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급해지세요. 내가 상관없어. 제발 이 자리 떠나라. 빨리 떠나. 제자는 뭣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러다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죠. 한밤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풍랑을 당할 걸 알고 보내셨어요? 모르고 보내셨어요? 알고 보내셨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가끔 얄궂다는 생각을 해요. 알고 또 진짜 뭐 저기 못된 놈들도 많은데 항상 나한테 그 연단 주시는 거야 정말.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눈들이 또 돌아요. 그죠? 두 번째 눈이 돌아요.
실상을 안 보고 자꾸 헛것들만 보고 살아.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귀신 나왔다! 이 한심한 인간들. 예?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데 기껏 한잔소리가 귀신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서 특별히 잘한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옛날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바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미신을 많이 믿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알죠? 그건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고 나가니까, 작업하러 나갈 때.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가 하면 멀쩡할 때 갑자기 귀신들이 나와서 바다 위에서 춤을 춘대요. 약간 물결을 막 일으킨대. 그러면 풍랑이 와서 배가 전복해서 죽는다. 그 세계관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나오는 건 뭐예요? 똑같은 반응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귀신이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귀신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내가 그전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나는 첫 단추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과 세계관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도 받고 별의별 걸 다 해. 그런데 딱 문제가 터지면 내 반응은 옛날의 나의 반응으로 가버려요.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귀신이다, 누구냐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베드로다운 짓을 하죠. 예. 나라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또 자기 동료들 옆에서 잘난 척도 좀 하고 싶고. 기회는 이때다. 뱃속에 가만 남아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요? 만약 주님이시면, 만약은 또 무슨 얼어 죽을 만약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근데 참 어떨 때는 단순한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아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또, 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상황에서. 근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물을 걸어서 뭐 하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냐? 또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래. 그럼 와. 그러니까 또 용기를 내갖고 나가요. 배에서 나가더니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해. 바다 위를. 이건 도저히 아무리 그때 과학이 발달 안 했다고 해도 이건 용납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걸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그럼 걸어갔으면 끝까지 걸어가지. 가다가 말고는 또 주위에서 풍랑과 바람이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절렁하는 거야. 겁이 나서.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갑자기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겁을 내는 그 순간 다시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참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대책도 없지만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빠지니까 또 소리를 꽥꽥 질러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응? 아까 동물원에 쓰는 그 고릴라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나같이 죽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죽지. 뭘 거기서 살겠다고 또 창피하게 살려달라고. 이해는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니까 풍랑이 그쳤어.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가지 배운 게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 끼운 단추를 첫 단추부터 다시 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베드로가 불순종해서 지금 풍랑 만났어요?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단은 내가 뭐 잘못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욥의 친구들도 그거 자꾸 지적하는 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멀쩡하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할 수가 없지. 다 그런 생각이 고정적으로 우리한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일만 터지면 내가 실수한 거 있나? 근데 여러분 진짜 뭔지 아세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연단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좀 잘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도를 더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겠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 가운데로 몰고 가세요. 사람 되라고. 저도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데 참 많은 세월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받으면서 그랬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고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신 거니까 그렇지 와야지. 오다가 그만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와요. 아마 내가 좀 못된 게 많은 모양이다. 내 안에 욕심도 많은 모양이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라고 나한테 고난 주시는 거야. 고난 받자. 즐겁게 받자. 지나니까 고담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비싼 생각 나요. 저기 내가 보니까 엉터리들 많은데 엉터리들은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저게 왜 나는 이렇게 갈등 가지고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구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난 순종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의식적인 사람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발버둥 치잖아요. 이를 악물고 살잖아요. 내 자신과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살아라고 그러셨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많이 시달렸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주실 만도 한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상을 살라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더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드러나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 진짜인지 가끔가다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나 진짜인가? Am I real? 진짜야 이거? 내 자신 속이는 거 아니고 그냥 흉내내는 거 아니고 진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단련을 받았어요. 큰 소리 뻥뻥 치다가도 항상 그게 그냥 꿈이 깨지고 말아요. 창피할 정도로 자기가 파산을 해요. 넌 이것도 못하는 놈이 뭐 하면 끝나요. 절망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 모습을 보세요.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보세요. 왔는데 귀신이라고 난리를 치다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걸어가겠다고 울다가 걸어가니까 또 빠졌다가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다가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달아요.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에 빠져 산다. 아직은 나는 갈 길이 멀다.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게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구나. 빠져 죽는 거는 여전히 빠져 죽고, 세상이 두려운 거는 여전히 두렵고, 한눈 파는 거는 여전히 파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또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돼요. 풍랑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와가지고 물어보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밝히세요. 나다.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 심정을 이해하고 옆에 와주는 거예요. 제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 제 아내가 가장 저한테 들려줄 수 있는 반가운 소리는 여보, 나야. 예수님 다음으로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보, 나야. 거기에는 다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어.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옆에 있으면 세상을 얻은 거하고 다름없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억울하게, 분노하게, 상처를 주고 그게 싫어서 배신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해야 되나 또 살아야 되나, 이럴 때 그냥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손이나 그냥 잡아주고 여보 괜찮어? 나야 하면 진짜 세상을 얻은 것 같다니까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방황하면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숨이 막힌다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자존심 다 꺾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설교하지 않으세요. 장황하게 3포인트 설교하시면서 넌 이게 잘못됐고 여기서 네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제일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 나야. 그걸로 다 해결돼.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해결될 필요도 없어. 내가 풍랑 가운데 빠져 죽어도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니까. 나야 뭔기야. 나야. 거기서 얘기한 그 나라고 하는 I am 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모세가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때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그러죠. 내가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설명을 하면 되겠으니까, 누가 나를, 네가 뭔데 와서 그러냐고, 누가 널 보냈어? 하고 물어볼 때,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 저래 해? 그럴 때 어떻게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원어에 가까운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I am. 다른 걸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소개를 할 수도 있죠.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I was, I am, and I will be.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지금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야, 현재.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I need you. 하나님 필요로 하는데 I need you right now. I am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I was, 제가 이해하고 알고 배웠지만요, 그건 지금 당장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 알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I understand that. 다 이해하지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현실에 필요한 I need you right now. I am. I am.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선택이에요. I am. I am.
하나님 우리 어쩌면 좋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I am. 여기 있잖아. I am. 명찰 다 띄고 Who are you? I am. 모세가 어떨 때는 당황하죠. 그러니까 아니 이름을 주셔야지. 내가 지금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름이 조남이 어떻게 하느냐고. 뭐 이렇게 화려한 거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능자라든지 뭐든지 그 이 하나님 성에 보면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누가 보냈냐고 할 때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네가 지금 보냈다는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인데 이방 우상들도 많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 그 중에 누구? 그러니까 이름을 달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시는데 똑같은 거 반복하세요. 그게 아니 누구 정말 근데 그게 이름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가서 조남을 제가 이야기하면 될까? 그냥 가서 I am이 보냈다고 그래. I am. 거기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구세주도 하나밖에 없고 너 인생에 너를 다스리는 왕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너를 사랑하는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한 분밖에 없고 I am. 저도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꼭 그런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세요. 방황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못하루 또 싸워. 뭐 하루 또 이걸 견뎌야 하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끝내도 좋겠다. 비참하게 생각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그러세요.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자. 그럼 그래요. 하나님 계신 거 알겠는데 좀 이거 제거해 줄 수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도 이제 인간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네 곁에 있어 주는 거야. 실존하잖아. 현재 I am. 그리고 나를 달래시고 치료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룰 때 내 곁에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어보세요. 괜찮아? 할만해? 그러면 그래요.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 더 해보죠. 그 다음 날 또 해서 할만해? 하루 더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바다 위를 걷고 있어요. 어느새 폭풍과 풍랑을 내 발로 다스리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물에 빠지는 순간부터 베드로가 뭐 그냥 염치불구하고 처음부터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우리하고 같은 인성을 가졌으니까 제주께나 부렸겠지 뭐. 뱃사람이잖아요. 바닷사람. 수영 좀 할 줄 알 거예요. 또 그런 풍랑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과거에도 당했겠죠. 여러분 평생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는데 우리처럼 아마 수영도 해보려고 그랬을 거고, 예? 베드로의 그 성격으로 뭐 그게 쉽게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노력게나 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에이, 내가 하지 뭐 하고 빠져 들어가는데 폭풍을 거스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수영해서 살아남으려고 수영도 해보고. 저는 이건 좀 웃기는 소리지만 자유형도 해봤다가 안 되면 개구리 수영도 해봤다가 안 되면 핀 빠지면 배영도 좀 해봤다가 자기가 어떤 한계 오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느냐? 힘 빼게 하려고. 먼저 힘 빼. 너의 힘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어 해요. 욥이 그러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나이다. And now I know who you are. You are I am. 개인적으로 잠깐 여러분한테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냥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태어났어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넉넉하게 어려움 모르고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에 조기 유학을 할 정도로 환경도 좋았고, 공부도 좀 잘했고, 항상 정규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갔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그냥 놓고 볼 때는 뭐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내 내면이 속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사춘기라 그러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사춘기니까. 근데 그 시작된 중학교 2학년부터 시작된 사춘기가 대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끝나질 않아.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당연한 사춘기로 알고 그냥 그러겠지. 나도 언젠가 여기서 헤어나올 때가 되겠지. 정신 차릴 때가 오겠지. 인생 사는 게 뭔지 감이 좀 잡힐 때가 오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 감이 잡힐 때가 올 때까지 견디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속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올 때 너 멀쩡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어? 내 가까운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해. 너 지랄한다 진짜. 우린 네가 얼마나 부러운데.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뭐가 이해가 돼? 제가 보기에도 누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불쌍해야지 이해를 해주지. 근데 내 내면 세계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딸이지. 진짜 힘들고 괴로운데 얘기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너 정신 차리라는 소리밖에 안 나왔대요. 어쨌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도 한 15년 동안 참 축복받은 목회했어요. 어려움 없이 목회하고, 교회는 잘 성장하고, 젊은 시절에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로.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사람들에 대한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정말 미치겠더라고. 왜냐하면 동료들이나 상담을 가도 뭐가 목회가 안 되고 가정이 불화하고 뭐가 이래야지 가서 상담을 할 게 있지. 가서 인사 소개하고 하시는 일이 뭐냐? 목사입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15년 했습니다. 목회가 힘드세요? 아니요, 잘 돼요. 교인들하고 무슨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아니요, 교인들이 나 정말 좋아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왜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난 사람들이 싫어지네요. 사람들한테 실망하는데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되고 가치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투자를 못하러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격려하고 훈련시키면 앞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눈물들 뚝뚝뚝 흘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진짜 뭔가 변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보면 똑같아. 그냥 눈물 자국도 지워졌어. 없어. 그거를 제가 젊은 그래도 의욕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가서 나는 그렇게 한 줄로 알았는데 15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동안 없었어도 됐어. 그 생각과 함께 저한테 찾아온 그 좌절은 설명을 할 길이 없었어요. 그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이 왔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사기꾼 같지는 안 보이죠? 응? 전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 알거든요.
목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교인들을 도우고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 다 알거든요. 사람 보고 목회 안 했거든요. 무슨 자기의 착각이나 도취에 빠져가지고 영웅심이 있어서 바꾸려는데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 보면서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지 다 알았거든요. 근데 물결같이 다가오는 그 좌절감, 제 영성이 해결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냥 살려주세요.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건방지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그래도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짓을 앞으로 30-40년 더 할 걸 생각하면 진짜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진짜 내려놓고 싶어요. 못하겠어요. 울고 살았어요. 통곡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내가 명예롭게 목회를 떠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이 말만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적어도 내일 모레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혼동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점이에요. 우울증이 아주 심하니까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생시키느니, 목사가 죽고 싶다는 생각, 자살하겠다는 생각 누가 해요? 미쳤지. 근데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기야, 나야, 손잡아 줄까? 손잡아 줄까?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제스처 같은데 내 손 한번 잡아주시면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나 또 속이는 거지요. 나 또 속이지. 이래갖고 벌떡 일어나게 한 다음에 또 부려먹다가 나 또 이렇게 할 거 뻔히 아는데 속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또 속을게요. 한번 더 속아보자.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하는 거겠지.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시키시는 건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러신 거고,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그럴 거야. 내가 고난 받는 게 유익했다고. 예.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당연하죠. 내 자신과의 싸움이 고달프세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야만 돼요. 내가 안 하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 오늘도 힘들어할 때 그러세요. 얘야, 나도 해줄 게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없어. 사실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우리 아들도 그렇게 죽게 안 했을 거야. 그것도 내 힘이 막지 못했어. 그게 나의 사랑의 힘이야. 네가 희생해 줘야 되니까 내가 이런 부담을 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피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응? 힘내라. 나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를 보세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인사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러세요.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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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명상하시면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힘든 고난은 있지만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이겨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탈출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꼭 극복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